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적 리더십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집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동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역. 네, 집사. 집사란 말이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예전부터 사용했던 용어죠. 지금도 또 큰 또 뭐 회장님 댁에는 집사가 있죠. 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집사는 아니고요. 아, 이제 집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장로들과 함께 지역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워진 일꾼들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일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함께 분담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다. 장로들을 서포터해서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다. 지역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사도행 6장에서 우리 봤죠? 사도들,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장로들이죠. 그들이 모든 일을 교회를 다 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사도행 6장에 있는 초반 부분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분석해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겠다 하는 표현을 쓰면은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공개하는 일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이 손이 부족하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손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일꾼들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최초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7 집사들이 나오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대단했어요. 잘 사정 모르니까 유대 그 사도들이 되게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들이잖아, 유대인들.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 사도행 6장에서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은 본토 팔레스타인 출신 유대인들이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사정을 유대인 사도들이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죠. 사정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됐던 거예요. 공개하는 일에.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좋아? 난 더 힘든데? 이랬던 거죠.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이제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한번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번 형제자매님들이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7명을 추천하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7명이 전부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이 아니래요. 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과부들처럼 다른 지역, 지금 유대 본토 있잖아요.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 출신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고 같은 출신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그런 불평불만을 해소를 한 겁니다. 해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성장해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분담하죠. 장로 몇 명이 그 교회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로 집사가 몇 명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실업자가 있으면 돼요. 영적 실업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죠. 구원받았으면. 그럼 지체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몸을 위한 기능을 안 해. 어떤 지체가.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요새 말로 그냥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는요? 병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 집사를 안 세워도 되느냐? 우리 다 같이 섬기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공적으로 장로 집사 몇 명 안 되죠. 소수죠. 많이 세울수록 좋은데 아무나 세우면 안 돼 또. 아무나 세우면 이제 어려워. 사람이 좀 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세우고 그러면은 사람은 공명심이 있거든요. 공명심. 자기를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뭐가 되면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우쭐대고 이런 마인드가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근데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영적인 원리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게 덕이 되지 않죠, 그런 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잘 분별해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태강당님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적으로 장로 집사만 돼야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집사가 돼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목표로 삼는다고 하는 거는 그 자리를 지금 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탐심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맡겨주시면 내가 좋은 자세를 견지하면서 하는데, 섬기는데, 안 맡기실지라도, 안 될지라도 내가 계속 주님 몸된 교회로 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적인 직임을 맡았다 그러면 더 큰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큰 책임감.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다 일일이 따져보시고 목자장이 따져보시고 장로 일을 잘한 장로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됐다고 해서 다 영광 멸류관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잘 다스린 장로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섬길래요. 그냥 적당히 섬길래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그런 섬길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의 교회의 인정을 받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임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기 편리주의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속 사양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주님 위해서 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걸려요. 네,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장로들이 본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들은 실제적인 일을 하는 거고 장로들은 여기 대비해서 얘기하면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 6장에 최초의 집사제도를 도입할 때 공개하는 일 때문에 그랬죠. 자, 공개라는 게 요새 말로는 이제 구제에 헌금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 구제. 물질을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분배해 주는 일을 사도들이 하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누락이 되고 막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요새 그러잖아요. 보편 복지, 또 선별적 복지 이런 얘기 하죠. 이때도 선별적 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나눠준 건 아니죠. 맞죠? 지금 정치적인 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어떤 사람을 도울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파악하려면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그게 돌보는 거라고요. 목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재정출납만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재정출납을 할 수도 있어요, 집사가. 아셨죠? 헌금 개수하고 이런 거 처리하고. 그 일을 집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일로만 국한시키지 마라. 조금 더 넓게. 사실은 사도행 6장에 보면 그거는 돌보는, 성도들 돌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목양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장로들이 책임 있는 목회자인데 이 장로들을 함께 도와서 함께 목양에 참여하는 공적인 일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설명이 충분히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 일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일꾼, 우리는 장로가 3명이고 집사 서너 명 세우면 되지 않겠어? 우리 규모가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숫자를 정해놓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하냐 하는 거예요. 명수는 상관없습니다. 많이 세울수록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성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자, 교회 집사의 자격.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갈게요. 근데 이제 장로나 집사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럽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다. 또 우리 뭐라고 번역되냐면은 믿음직스럽다. 미쁘다. 이게 같은 원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실하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내 마음에 낚이면 막 그냥 간까지 쓸개까지 다 빼주려고 하다가 어떤 데는 아이고 그냥 막 냉담해주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충성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시죠? 교회 공인된 직분을 맡는 사람의 공통점은 충성스러운 위인이다. 그래야 추진일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내 기분에, 내 어떤 신앙 상태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주님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시던 거예요. 교회 집사의 선정 기치에는 먼저 인격 고려해라. 먼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충성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리고 장로들과 동역해라.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되게 이제 모임은 집사를, 공식적인 집사를 세웠든 안 세웠든 재정 보시는 분들이 있죠. 헌금 개수하고 지출입하고 기장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재정 맡으시는 분들이 이제 돈줄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기는 이제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혹시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돈줄을 거머쥐고서 이거를 장로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들과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는. 그리고 교회의 최종적인 이런 어떤 결정은 그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책임이 주님 앞에 더 큰 거예요. 장로 됐다고 다가 능상 아니에요? 나중에 그 책임을 다 물으십니다.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당장 내일부로 그만둬야 되겠네. 또 그러시면 곤란하죠? 그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고요. 그래서 장로들하고 긴밀한 동역이 가능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저희 서정주교는 리더십을 자꾸 보강했다고 그랬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리더십하고 잘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세워진 기존 일꾼들을 새로운 일꾼들이 막 치받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안 세운 것만 못 하잖아요. 싸우려고 세웠습니까? 분란 만들려고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이 이미 세워진 기존 리더십이 있다면 앞으로 추후 더 보강적인 리더십을 보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 가운데서 이걸 꼭 고려하시라.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자고 더 세우는 건데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세우면 또 안 되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실제로.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은사를 고려해라. 은사.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아도요. 자,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다. 자, 몇 명이 생깁니까? 네, 여기 상무대로. 주일학교 교사 몇 명 있어요? 선임 교사가 누굽니까? 주일학교. 빨리 손 들어보세요. 누구? 빨리 손 들어봐요. 몇 명? 교사들이 몇 명이에요? 16명이나 돼요? 좋아요. 근데 그 16명의 교사가 똑같이 주일학교 교사,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다. 이 직임이 똑같아. 근데 섬기는 내용은 다 달라. 뭐 분담을 다 분담해서 맡았어. 근데 그 분담 교사로서의 그 일을 수행하는데 다 조금씩 달라. 똑같지 않아. 그 차이가 뭘까요? 은사의 차이. 은사의 차이.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겠죠? 그렇죠? 네. 경험도 다르겠죠? 이런 차이가 존재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양한 은사자들이 우리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체가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인가. 그래서 똑같은 직임을 맡아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같이 동역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 교회 집사 직무, 목양 사역.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이 집사는 그러면 장로들만 말씀만 전하고 집사들은 못 전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자, 6장에서 7집사 세우죠.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장이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 근데 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 쭉 구약, 그때만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놀라운 설교예요.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일례를 들어서 자,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 120년 동안의 모세의 생애를 세 구분해요. 애굽 40년, 광야 40년? 아니다. 미션. 가우대 빼먹었네, 또. 이렇게 40년씩 구분을 하더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 거기밖에. 똑같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더라.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쭉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전도하는 건데, 그 전도 내용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교사적이에요. 저는 스데반이 교사은사자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8장, 한 장 뒤에 가면은, 자, 빌립이 있죠. 빌립이 누구예요? 7집사 중에 하나예요. 자, 유대 지경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요? 더 북쪽으로 갔어. 거기가 사마리아죠. 유대와 갈릴리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사마리아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잖아요. 훗날 족속이라고.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해요. 빌립이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저 21장인가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돼 있어요. 전도원사에 있어요. 전도원사.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가져도 뭐 재종 출납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은사 따라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다양한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섬기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 집사에 대한 결론. 지역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한정된 일꾼들이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가르칠 수는 없어. 교회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가르쳐야 돼요. 꾸준하게. 능사가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그 보릿고개 넣으면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일을 못 배우고 돈이 배우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 못 배웠어. 그게 한이 된 거야. 내 자식들은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너 그래서 꼭 사무실 그 펜대 굴리는 사람이 되라. 예전 그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맞죠? 교육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이 상무대로 교회의 내일이 밝으려면은 오늘보다 더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죠. 적당히. 아무렇게나. 대금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 성장은 자격 있고 충성되는 일꾼들이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 세워진 일꾼들이 함께 성도들을 격려해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자들이, 주도 세력이 누구예요? 공인된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해왔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그런 책임감을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들은 자신이 담당했던 일들을 자격 있는 일꾼들을 발굴해서 기꺼이 위임하고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발굴해내서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해서 내가 하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리더십 위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 그만둘라니까 너 해라. 바톤, 요이 땡, 잘해. 이렇게 해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역이란 중요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동역. 우리는 지체들을 각각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언급할 수 있지만 같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동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맞죠? 유기적으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머리의 권위 아래서, 뜻 아래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앞서서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일꾼들을 제대로 잘 세운다고 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또 성경 말씀대로 적절한 때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잘했어. 세운 것까지 다 했어.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세워진 일꾼들끼리 잘 동역을 해야 돼. 동역. 나 혼자 그냥 넌 잘할 수 있어. 근데 함께 하는 것은 고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고도의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이런 게 없으면 일꾼들끼리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책 제목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늘 언제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나보다는 상대가 더 세워지고, 상대에 배려하고,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배려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동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배려. 그래서 진짜 진정한 동역은, 조화로운 동역은 같이 동역자에 대한 이해와 동역자에 대한 인내와 동역자에 대한 배려를 먹고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왜? 동역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창조사역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속사역에도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에도 한 지역교회에 여러 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죠? 맞죠? 분명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도 아담 먼저 놔두시고 하나님이 다 좋았다라 했는데 뭐만 한 가지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독촉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곁에 두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담도 혼자 참 외롭게도 혼자 힘들겠다. 내가 너 사람들을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 선하고 거룩한 뜻을 좀 나를 대리해서 이루어갈 사람들인데 너 혼자만은 안 되겠구나. 너한테 배우자가 필요하네? 동역자가 필요하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옆에 두시고 야, 너희들 둘이 잘해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셨죠?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기의 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꾼의 한계예요. 우리 개인은요, 나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요?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은사의 한계. 여기 경험이 2번 나오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이게 동역의 이유고, 리더들이 동역할 때 경계해야 될 점이 뭡니까? 태만.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면은 그 손해가 누구한테 가요? 직접적으로는 주님에게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가는 거고, 동역자들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 침이. 특히 우리 모임은요, 한번 세우면요, 일 맡기면은, 너 잘못하니까 그만둬. 이게 못해. 이게 모임 특성이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런 정서 속에서. 그럼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럼 다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짐이 되고, 일꾼의 짐이 되고. 그 다음에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 그리고 더메드리오, 또 한 명,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사탄의 사주를 받던 날로부터 우리 사람들은 사탄이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어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탐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최초의 생각을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1등 해야 되고, 내가 항상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돼야 되고, 더 대접받아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탄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탄을 좋게 할 때가 많아.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서 사탄의 뜻을 따라 할 때가 많다니까. 이 교만 경계해야 돼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무시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높아지면요, 안 보여요. 다 아나무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아래로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어른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부모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동역할 때도 동역자들끼리 이 교만 진짜 경계해야 돼요.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요? 교만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증거내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겸손하셨어요? 빨리 말해봐요. 다 알잖아. 응? 그치, 발도 씻기고. 선생에 대해서 지도를 발을 씻기고. 또, 상장이 돼가 종의 발을 씻겼잖아. 그죠? 그 겸손이에요. 또, 나귀 타고 들어오셨고. 겸손해서. 또, 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겸손하신 거지. 그죠? 자기를 비운 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 그것도 겸손한 거예요.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 만드신 사람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버렸다. 창조주가. 이거보다 겸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만약에 이 김홍렬 형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여기서 빨리 내려가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마치 어떻게 묘사하면은 뱀이 뚜아리를 틀죠. 그죠? 딱 뚜아리를 들고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어요. 기회만 딱 보는 거죠. 혀를 날랭거리면서. 근데 기회가 딱 조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팍 들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원리로 잘 누르고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딱 만들어지면요, 이게 바짝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 막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고. 의인이지. 근데 제가 앞에 수식어를 붙였잖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왜 앞에는 쭉 그냥 거두절미하고 왜 그것만 얘기하냐고. 이해되셨어요? 오해하시지 않을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 혹시 연약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동역자들끼리 비방하지 마세요. 삼가세요. 내가 일단은 동역자에게 비방을 한다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해. 우리 갈라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설사 진짜 잘못이 있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앞에서 그런 분들이 처리되도록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걸 하면 본인은 얼마나 그 시름에 빠졌겠어요. 오히려 더 격려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시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라고 이래야 되지. 근데 동역자가
막 그냥, 때는 요때다.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끌어내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람이라. 이게 제 말이겠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 게 없습니까? 교회에 없어요? 있어요. 네, 교회 리더들의 동역 조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이제 의미가 숨어 있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자기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 사역 비전이 같아야 돼. 어떻게 같을 수 있어?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의견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 그거를 조합해서 그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야 사역 비전이 같은 거예요. 자주 만나세요. 앞으로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창조를 셋이라며요. 그러면 상의해서 이렇게 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이제 세워지면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세 분이 끙끙 앓지 마시고 협력을 당부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또 내시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따르고.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돼요. 장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예요. 장로라는 말 자체가. 지금 뭐 다 젊으신데. 네. 성숙한 인격.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된 동역은 어떻게? 이렇게 동역자를 얻는 방법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뭐 세 분이 세워졌는데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보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는데 이제 지금 여기 상무대로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2세대 리더십입니다. 지금 현재 리더십이. 동의하시나요? 응? 그러면 이제 2세대 리더들이 2세대 상무대로교회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무대로교회 2세대 리더들이 다음 3세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시켜야죠? 이게 책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셨죠? 이루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은요, 지금 이러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많은 허술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과정이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과도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계속 상승해 가는데 상향적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과도기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안 갖춰졌어. 덜 갖춰졌어. 근데 제대로 된 갖춰진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과도기 없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부족이 만약 보인다면 이거는 우리 교회 리더십의 과도기구나. 더 완전한 방향으로 가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성경과 실제가 일치가 될 때 그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의 우연과 연계. 저는 이 일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1세대 기동 리더십, 지금 이제 현존하는 현재 리더십하고 차세대 리더십하고 이 바톤 터치식으로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중첩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섬겨보세요. 미리 세워서. 아셨죠? 이게 하루 이틀 갖고 될까요? 1년이 갖고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수년, 5년 이상. 5년 이상. 저는 한 1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쑥 빠져나왔어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 가을에, 시간이 다 됐네. 그냥 갈게요. 작년 가을에, 일본의 동경에서 저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군마교회라고 있어. 일본 모임 중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모임이에요. 큰 모임이야. 거기 장로들하고 이제 그 성도들이 한국에 왔어요. 왜 왔냐? 저도 거기 그 모임에 방문해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서청주교에 왔어요. 청주공항을 통해서 왔어.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걸 브리핑 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마침 그때는 또 한 달에 한 번, 뭐 차례 두 번 이렇게 참석하는데 그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직 그 사역하는 형제가 이제 앞에서 쭉 하더라고요.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나 좀 뒤에서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신 김영재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김영재님이 지금 빠져나갔어도 그 뒤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였거든, 사실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얘기고요.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법, 잘 이해하라, 상대를.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라. 독점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일꾼들이 있어. 자기만 알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요. 우리가 쭉 성도들 섬기고 하면서 내가 먼저 취득한 정보가 있어. 성도들에 대한. 그럼 그런 걸 함께 기독과 공유하세요. 독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 친밀하게 이렇게 소통하시고 자주 만나시고 밥도 하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 세웠을 때 새로운 일꾼들하고 막 산행도 하고 어디도 가고 그랬었어요. 밥도 먹고. 일부러. 근데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리더십 위임.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래, 리더십도 위임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 구약에도 이렇게 리더십이 위임되어 있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신약에서도 바울로부터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위임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결론. 주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희생하는 리더십이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녁에 리더십에 대해 얘기했죠? 주님 리더십이 최상의 모델이에요. 아셨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처럼이에요. 모든 일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섬기는 것, 뭐든지 그분이 최상의 모델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희생하는 리더십이에요. 희생이 뭘까요? 희생이 뭐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이게 희생이거든요. 맞죠? 리더는 주님도 그러셨어요. 특별히 리더. 온 성도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특별히 리더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본이 되는. 약물이 본이 되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본이 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애쓰면서 섬기면요, 그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귀감. 본이 된다고요. 진짜 훌륭하구나. 나도 저런 장로 형제님처럼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 젊은이들이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너 잘해. 잘 좀 해. 근데 배울 게 없어. 그럼 말빨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그런 분들은 뭐 별로 없겠지만은 혹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되는 리더십이었어요. 늘 본이 됐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 됐다. 아까도 제가 리더라는 시에서 그랬어요.
리더가 남긴 자취는요, 그 후대 사람들이 리더를 꿈꾸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 아, 저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안 돼. 음. 제가 그냥 이 화가 치밀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걸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서운한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그 말로 안 하지. 유지하지. 세 번째, 존경만 희생하고 번일이면요,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해. 자, 진짜 성도들로부터 이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나 따라오지 마. 제발 좀 가지 마. 그래도 따라온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존경. 이 존경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 동안 내가 다른 성도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섬겨주고, 보상은 별로 안 받는데 그런 것이 이제 본이 되고 그러면은 존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아, 우리 최영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드하기가 너무 수월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님의 리더십처럼 우리의 리더십도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찍으시려면 빨리 찍으셔야 돼요. 나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분도 지났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상무대로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리더십이 반듯하게 말씀대로 세워지고 리더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쭉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때 그 교회가 잘 되지 않을 수 없다. 자, 내일 1시간 남았죠? 제가 숙제를 80% 했습니다. 이제 20%만 남았어요. 내일은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성장할 건가? 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구체적인 거는 다 얘기 못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내일은